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신의 성품을 다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신의 성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 있습니까? 아멘.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그냥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아요. 옆에서 아우 목사님 대단하시네 그러고 얘기를 해도 아니 나는 부족한데 왜?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옆에서 높여주고 존중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들면 교만하게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옆에서 높여주는 것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품고 사랑하라고 하셔서 옆에서 높여주는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좀 낯설기는 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를 한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금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렇게 수술하고 못 앉아 계시죠. 옛날 같았으면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병상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 같으면 수술도 못할 일이고 하루 이틀 만에 퇴원한다고 할 일도 아니고, 또 예전 같으면 마취도 없이 생으로 수술할 경우가 많았었어요. 우리 이종 사촌 언니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답니다. 근데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서 맹장 수술을 하니까 부분 마취를 하고 여기 얼굴에 있는 이렇게 가리고 밑에 이렇게 가리고 본인이 천정이 다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마취를 하면 이게 정신이 몽롱해야 되는데 부분 마취를 하니까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마취를 하고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이 천정을 보고 있으니까 수술실들은 위에가 다 거울입니다. 칼을 갖고 의사가 자기 배를 쭉 정신이 멀쩡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겁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조금만 저기 해도요 아주 뒤로 넘어가지고 자지러지고 제쳐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기 배를 째는 모습을 봤으니 목소리도 제 10배는 갑니다. 그러고서 소리를 딱 지르더니 의사가 메시를 놓치더래요. 자기들도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수술하고 나와서 퇴원하는 경우가 있고, 일주일 만에 나와서 멀쩡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의학이 과학이 발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쓰면 괜찮은데 좋지 못한 곳에 쓸 때가 너무도 많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우리 찬양 잘해요. 나에게 건강 있는 거, 나에게 물질 있는 거, 나에게 명예 있는 거 어디다 쓰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씁니까? 아니요. 내가 높아지는 데 써요. 내가 높아지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앉아서 하나님 나한테 물질 주셨다고요? 안 주셨잖아요. 이제 그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게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나 건강 주셨다고요? 아이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앉혀놨어요? 내가 혼자 앉아서 집에 앉아서 그러고서 풍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명예 주셨다고요? 예, 명예는 주셨어요. 왜? 내가 주의를 하니까 박옥순 목사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호칭이 뒤에 달라붙어 다니지, 주의를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의를 하니까 꼭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는 주셨다고 해요. 근데 건강 있는 거, 물질 있는 거 하나님 나한테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제가 한 날은 많이 아팠을 때 그러고 앉아서 푸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만 따나 지금까지 바꾸어 본 적 없고, 지금까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 없고,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의사가 얘기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 계십시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거짓말 잘못하면 띵박질까지 해요. 이게 누구네요? 하나님은요.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저는 아까
어느 분이 찬양하셨죠. 나는 행복해요.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해요. 지금 병원에 있는 목사님이 답답해 죽죠. 그 양반도 밖으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 양반인데 무릎을 스스로 누워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서 큰일 났다 내가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돌아다닐 수 있는 거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4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4절 9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환경이 너희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이후에는 너희는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는 3장 13절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없으면 이 더위에 나와서 뭐하러 예배 드려요. 이 더위에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고 있지.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큰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펴져 있으니까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약속으로 약속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사람들에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로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반절에 보니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정욕대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죄와 정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교도들은 인간의 내면에 본래부터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그 성품을 개발하면, 잘 개발해서 활용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악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밀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우리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감추인 보배가 있다,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 감추어진 보배와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바다 위에서 배에서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잠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무셨을까요? 우리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멀미하는 경우도 많지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는 경치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주무셨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혹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시는 배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실 수밖에 없을까요? 왜 주무셨습니까?
나는 처음에 아우 피곤하니까 주무셨겠지. 왜 주무셨겠어?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피곤해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주무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복음 증거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할 일이 없어서 보물에 가서 주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할 일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배를 타면 다 바다를 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망망배를 바다 보면서 바다가 높으네 잔잔하네 물 색깔이 이쁘네. 아마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 생각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고기가 참 많겠다. 물 말고서 고기 잘 잡히겠다. 왜?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 멀리 혼자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갈신 목사님하고 허양순 목사님하고 저기 유우선 목사님하고 넷이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허양순 목사님하고는 저분은 많이 친해요. 제갈신 목사님하고도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안면이 있어요. 유우선 목사님도 친하진 않지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넷이 여행을 갔는데 내가 허양순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유우선 목사님 저기다 떼놓고 허양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붙어서 쏙싹 하면 좋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가 제갈신 목사님하고 둘이 붙어서 허양순 목사님 팽개쳐놓고 쏙싹 하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또 허양순 목사님하고 제갈신 목사님이 둘이 쏙싹 다 빼놓고 그럼 난 어떻게 돼요? 나는 외톨이가 되고 나는 거기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저기 다 들어갔다 이제 나는 몰라. 이죠. 다 들어갔다 이제 난 몰라. 나는 분명. 왜냐면 그래서 우리는 같이 어우러져서 갔으면 같이 어우러서 노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이 얘기하고 딸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같이 복음 전하면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할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주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할 일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무관심 밖에 두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 나한테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나갈 수 있는 얘기죠.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얘기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뛰어다니는 부분들은 다 뛰어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1년이 넘게 백수로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못하는 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저대로 답답하고 나는 나대로 답답하고 우리 며느리대로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 아들을 보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면 걔는 그거 가만히 듣고 있겠어요? 안 듣고 있어요. 요즘 애들 두고 따라 누가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그거 그냥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밥 먹다가 아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쉽지 않네. 나이가 어중간해서 아무도 안 써준다는 얘기예요. 참 조금 젊으면 알바라도 할 수 있고 배달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정말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나이가 어디 취직하기가 제일 힘든 나이에요. 그 나이가.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안 하고 싶은 눈치고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많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날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고 밥이라도 한 개 더 해주려고 애를 쓰고 뭐라도 더 해먹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러고 있다고 그냥 외톨이로 내버려 두면
저는 혼자 예수님처럼 가서 혼자 한 구석에서 잠들 수밖에 없고 혼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무기력증이 와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생각은 엄한 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잘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아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 우리 딸들하고 얘기를 하면 엄마 있잖아 그건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아니야 그건 그러고 나면 막 뭐라고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엄마를 막 가르치지. 예? 알았어 그만하자. 화가 나서 야이 그러면 안 되지 한마디 하면 얼마나 그래. 알았어 그만해. 우리 아들하고 그러고 얘기를 그러고 말도 잘 안 해요. 우리 아들하고 엄마 나갔다 올게 엄마 왔어 밥 먹자 그게 다예요. 그동안은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은 그런데 나 화장실 가면서 우리 아들 마주치고 저 부엌에 준비하러 가면서 마주치고 그러면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할래? 그러고 자꾸 말을 시켜요. 그전엔 말을 안 듣네요. 이제는 말을 시키면 아주 조자리 잘해요. 예전엔 말을 시키면 이러고 그냥 쓱 들어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아니요 알았어 됐어. 그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 우리 뭐 먹을까? 엄마 뭐 해줄래? 아우 덥잖아. 그냥 우리 사 먹고 말자. 아우 이것도 좋던데? 엄마 이런 거 괜찮아 한번 써봐. 요즘에는 아주 주저리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설교하면서 늘 했던 얘기 그거예요. 우리 아들하고는 딱 밥 먹자 갔다 왔다 씻어서 그게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을 잘해요. 밥 먹고도 예전엔 밥 둘이 앉아서 밥 먹으면 밥 먹고 제가 먼저 먹으면 제가 밥 숟가락으로 그릇 싱크대에다 담궈놓고 우리 아들한테 먹고 불러 엄마 치울게 그러면 다. 아니면 내가 늦게 먹으면 우리 아들 나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숟가락 들고 일어서 싱크대에다 담그고 들어가면 그만.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서로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앞에서 지켜 앉아서 얘기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게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앞에 함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이런 교제를 내가 했었나라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 저 왔어요. 아유 아버지 저 가요.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지켜주세요. 자녀들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들고 모든 것들이 난폭하고 음란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나는 이 자녀들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동안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아프대요. 좀 안 아프게 하면 어때요. 아이고 오늘은 나가서 성질이 나서 아주 혼나시오. 이제 요즘은 그것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것도 해요. 이제 조금씩 내 삶이 변화되어 가진다는 얘기예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가 고집세고 아주 교만하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자동으로 내가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모습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야 세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잠깐은 즐겁지요. 근데 돌아가서 쓰고 나면 허무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러 이 더운 날씨에 제가 더운 걸 제일 싫어해요. 예배드리러 이 더운 날씨에 나올 때는 있잖아요. 아유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더워요. 그러고 나와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는 어때요? 발걸음은 가볍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체험하고 들어가니까 은혜 받고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네. 제가 얼마 전까지도 이제 의사들도 얘기를 해요. 보호대를 하고 다니라고. 보호대를 몇 년 동안 안 했다가 이번에 많이 아프면서 제가 보호대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호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이 5층이라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며칠째 지금 보호대를 안 하고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대를 하면요 보호대가 두꺼워서 또 더워요. 머리서 땀나죠. 그 땀도 안 나면 무릎팍에서 땀나요. 보호대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 그냥 가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그냥 나와 있습니다.
보호대를 안 하는 것만도 훨씬 몸이 가벼워져요. 등도 없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보호대를 안 하는 거예요. 힘들고 많이 걸어야 되거나 어려운 데를 갈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보호대를 하고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은 아주 보호대를 빼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져가시는 걸 제가 새삼새삼 점점점 깨달아가고 이제 느껴가고 살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그걸 늘 부르짖고 살았지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지는 안 하는지를 제가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말을 아주 부쩍 많이 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잘 찾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이 있을 땐 찾고요. 없으면 안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도 제자들이 배에 있어서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없어서 배 밑에 가서 주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려진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떳떳하게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고 또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가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언제 영접했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42절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못 외워요. 머리가 그렇게 딱히 잔머리는 잘 굴러가는데 이 성경 외우는 거고 잔머리 굴러가는 거 다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42절 25장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신다라고 입으로만 하고 살았지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서 얼마나 하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았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작은 자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있어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젖 대접하는 것도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어느 상황을 봤는데 이 상황극이에요. 여기다가 거지를 한 명을 앉혀놓고 구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빵 한 조각을 그 거지한테 건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관찰 카메라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PD들이 쫓아와서 아이에게 아니 빵 한 조각이잖아요. 한 개가 아니고 한 조각이에요. 먹다 남은 한 조각.
이걸 어떻게 해주니? 이걸 어떻게 줘? 온전한 것도 아니고 PD가 아이를 비난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주니?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 나는 집에 가면 또 있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거라도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른이 보는 시각과 아이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조그만 거 하나에도 감동을 받고 조그만 거 하나에도 기뻐 뛸 줄 알고 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애게 PD가 그 상황이었잖아요. 애게 저걸 누구 코에다 붙여? 저 먹던 걸 왜 줘? 근데 아이가 보는 시각과 어른이 보는 시각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 우리 첫사랑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육신과 탐욕의 감옥에 갇혀 계시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을 어디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7절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행동을 중시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를 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 말을 굳이 안 들었어요. 제가 아파서 보니까 주님이 책임 안 지셨으면 못 갔죠. 아프고 나서 믿음이 요만큼 자랐어요. 목사라서 믿음이 엄청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사들은 수술밖에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인 나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만 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뭐 기도해요? 하나님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아직은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했어요.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목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서 안 됩니다. 또 제 자녀들에게 이 엄마를 통해서 이 무릎 아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저는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MRI 찍어봐 그러길래 왜? 다 고쳐졌나 봐야지. 아니 목사님 고쳐진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으면 되지.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서 이렇게 다 쓰다가 나중에 망가지면 그때는 마지막에는 가서 수술하면 되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쓸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잖아. 내가 안 아프고 활동하면 그거로 된 거잖아.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아유 자기는 그래도 가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목사님 믿음이고 이건 내 믿음이고 이제 그러고 말아서 엊그저께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우 엄마가 무릎이 조금 아픈 것 같으네. 이제 그동안은 6년 동안을 무릎 아프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 빼고는 무릎이 조금 아픈 것 같으네. 그랬더니 병원 가. 우리 아들은 말 여지간간 병원을 가? 내가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여지간간 병원을 왜 가? 비올라나 배워 무릎 아픈 거 보니까.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에휴 그건 어쩔 수 없고 엄마 어디가 어떻게 아파 뭐 어째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아들은 워낙에 무뚝뚝해갖고 뭘 내가 낳기를 그렇게 낳았으니 뭐 누구 탓을 하겠어요. 워낙에 무뚝뚝해갖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걷는 게 조금 불편하고 저기 하는 것 같으면 지가 일어나서 움직여요. 우리 아들이요 밥상을 코앞에다 갖다 받쳐야 먹었어요. 7년 전까지만 해도. 나 밖에 있으면요 엄마 배고파 밥 줘 하고 전화 오는 게 우리 아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라면 끓여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라면도 아침 먹으면 점심에는 안 먹어요. 다른 거 반찬 해놔도
데워 먹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냉장고 있잖아. 나보고 차려 먹으라고? 아니 그럼 차려 먹으면 좀 어떠냐? 아니요 엄마가 와서 주시오. 그러면 두 말 없어. 그러고 전화지가 쭉 끊어버려요. 내가 에이 누가 종갓집 정선 아니랄까봐. 그거 하나 때문에 종갓집 정선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시켰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들이 늘 그랬어요. 엄마는 오빠 장가를 어떻게 드리려고 그래. 올편이가 왔다 오빠 하는 집 보고 도망가겠다. 너무 가부장적이라고. 그러더니 그것도 나이 먹으니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역사하시는지는 내가 그날그날 새롭게 살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막 살면 내가 보면 아버지 있잖아요. 나 지금 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예배드리러 안 가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놀다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또 왜 아파 아버지? 왜 아프게 해요? 집에 있을 때 그냥 쉬게 두지. 이게 내 온도 차이예요. 예수님을 향한 내 온도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말씀 전할 능력밖에 기도할 능력밖에 없는데 저 밖에 환자가 지나간다고 내가 기도하면 날 거야. 이리 와봐. 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어저께 김웅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경에 있는 은사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은사는 나는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영역 밖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 안 하시거든요. 우리는 또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고 그랬지만 그 사명은 각각 범위가 다 다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손이 나는 이렇게 손에서 물건 잡고 허리로만 하기 힘드니까 나는 걸어다니려고 손이 걸어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명이 그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발은 나 네 몸무게 지탱하기 힘들어. 나도 좀 하늘로 좀 세워줘봐. 그러고서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란다고 하면 그게 제 사명 감당하나요? 감당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 따로 또 말씀 전하시는 능력이 특출난 분들도 있고요. 신유 은사, 예언 은사가 특출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활용을 할 것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앞설 것이냐, 박옥순의 이름이 앞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행동의 역사를 하시고 안 하시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받은 것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수만큼만 하라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대학생들이 하는 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즘은 또 영재들이 많아서 7살짜리가 중고등학생들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데 걔들보다 더 잘 풀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도 일명 전교 1등을 하는 애들,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애들, 전국에서 1등 하는 애들을 모아놓고 7살짜리와 대결을 시키는데 7살짜리가 더 잘해요. 걔네들은 저부터 타고났어요. 타고난 인재들이에요. 영재라고 해서 영재 교육을 따로 시키는 애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얘기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내 삶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루어져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전과 지금과 변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명자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낮아지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나부터도 낮아지는 건 절대적으로 싫어해요. 다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죠. 내 생활의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의 생각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려라, 생각을 다스려라라고 하며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해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 분별을 통해서 영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영생의 근원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후에 그룹들과 천사들을 세워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생각과 온전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영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축복이고 결합되어진 평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안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와 함께 해야 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영의 생각에 민감하고 동의하며 협력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속에서 체험하며 변화의 열정을 더하여 할 것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지성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흐르기 때문이며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하고 영이 살아있어서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정